통합찬송 376장, 찬송가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이 걷고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변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에 취할 것 무엇나 이 수고함 많아요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마누라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찬송가 445장입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헐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서 15장입니다. 에스겔 15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5장 1절부터 8절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 15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무엇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풀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환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계시를 통하여서 보여주시고, 또 실제로 그것을 자신의 퍼포먼스, 삶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보게끔 하셨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어떻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포도나무에 관련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에 비유를 많이 하셨죠. 참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서도 그렇고 또 예레미야서나 기타 많은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꾸시고 보호하시는 이 포도나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하시는 그런 모습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대해서 포도나무고 또 가꾸는 자기는 농부, 그리고 주의 백성들은 포도나무, 또 가지가 붙어 있어야지만이 또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면서 포도나무와 관련된 비유나 말씀들을 또 많이 하셨죠.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 이 중동 팔레스틴 지역에 있어서 이 포도나무는 굉장히 익숙하고 잘 알려진 그런 나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2절 말씀에 보니까 포도나무가 사실 다른 나무보다 나은 게 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3절에 뭘 제조할 수 있냐, 뭘 그 나무를 가지고 뭐 집을 짓거나 뭔가를 만들 만한 그런 좋은 나무 목재 재료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포도나무는 굉장히 덩굴처럼 많이 꼬여 있고 자라고 굵직해진다고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뭔가를 그럴듯하게 만들 만한 그런 재료는 못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무엇을 제조할 수 있냐, 뭘
걸 수 있는 못을 만들 수 있냐? 그게 적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 사절에 보면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다라고 말씀하지만 사실 그 뭔가 고기를 구울 때 그 나무 땔감용으로도 사실 좋지 않다고 합니다. 금방 타버려가지고 오랫동안 그 열기나 불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 포도나무는 태우면 그냥 확 타버려가지고 빨리 태워져 버리기 때문에 고기 굽는 용으로도 적당하지 않는 그야말로 불에 던져지는 그냥 땔감 딱 이 표현이 적당한 것이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4절에 보면 그 두 끝이 사르고 가운데도 태워졌으면 안 그래도 괜찮은 온전한 나무일 때도 쓸 어떤 제목이 되지 못했는데 양 끝이 태워져 있고 가운데까지 끌려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뭘 도대체 만들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두 끝이 그을려지고 살라졌다라는 표현은 지금 이 남유다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1차, 2차 침공을 통하여서 그 성읍과 또 많은 사람들이 불에 타지고 또 공격을 당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런 상황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처럼 불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불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그을리고 태우시고 그 흔적을 남기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기보다는 여전히 자신들의 그 욕심과 우상 숭배, 그 타락함 가운데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냥 땔감으로 던져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 포도나무를 불에 던짐과 같이 아무런 소용없이 그야말로 땔감밖에 되지 않는 이 나무, 포도나무처럼 예루살렘 주민도 내가 그와 같이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에는 그들이 이런 징벌과 또 심판을 받는 것이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과 계명과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징벌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상한 점이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 하면 여러분 무엇에 눈이 먼저 가는가요? 열매에 먼저 가지 않습니까? 포도 하면 당연히 포도 열매가 생각나는데 열매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 기록이나 말씀이 없고 그냥 포도나무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포도나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상은 열매를 맺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포도나무의 가치는 포도 열매를 통하여서 드러내는 것이고 그 열매가 잘 맺었을 때에 정말로 맛깔진 그리고 그것을 또 술로 담갔을 때 수백만 원에 넘는 굉장히 오랜 와인의 그런 것처럼 정말로 귀한 그런 열매와 가치를 갖는 것이 포도나무인데 이 포도나무 열매에 대해서는 아무런 것도 없이 그야말로 열매 없이 나무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비유하시는 이 나무가 사실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그런 나무인 것이죠. 가꾸고 애쓰고 걸음을 주고 정말로 어디에도 이런 대우를 받지 못할 만큼 하심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결국에는 그 포도나무를 던져버리는 그런 것이죠. 마치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과 또 구별된 돌보심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그들이 드러내고 맺어야 할 그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 합당한 열매, 어제 본문 말씀에 따르면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그런 열매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구별된 백성으로 부름받았으면 그 백성답게 그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하는데 전혀 그런 구별된 열매들이 없이 그냥 세상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아니 세상보다 더 못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결국
열매 맺지 못한 그 나무는 땔감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비유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으면 그냥 땅에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또 택하시고 세우시고 살리시는 그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결국 우리는 세상 가운데 밟히는 존재밖에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과연 누구에게 쓸모있는 사람으로, 쓸모있는 존재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남편이나 아내에게, 자녀에게, 혹은 교회 안에서 여러분 어떤 쓰임으로, 어떤 필요한 존재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기를 위한 욕심과 또 자기만을 향한 그런 중심이 있다고 한다면 결국 그것이 이 땅의 가장 혼란스러운 또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과 열매를 나타내는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에 대한 그 비유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것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세상에 결국 이런 문제나 충돌이나 죄악들이 더 많이 창궐하고 또 부딪히는 이유는 결국 그들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하기보다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그렇죠. 내 것, 내 자녀, 내 가족, 내 못.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그것이 내 중심과 내 자신과 내 자녀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와 같은 그런 모습인 거죠. 구약의 선지서를 읽을 때마다 종종 그런 마음이 들죠.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답답하게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왜 그렇게 말씀을 잘 안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시는데 왜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할까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에게도 사실은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나는 예배 드리기 때문에 괜찮은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상 숭배는 결국에는 들어가다 보면 내가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세우신 그 가치보다 더 내가 앞서고 우선하고 욕심을 부리는 이 모든 선택과 결정과 마음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나 또한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사람하고 별반 다른 것이 없는 것이죠. 혹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그 복이 세상에서의 어떤 것과 연결되어 있는 그 복으로 내 머릿속에서 늘 돌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또한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상도 같이 겸하여서 예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받지 않으신 게 문제였죠. 내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했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했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며 살았지만 결국 나는 내 안에 또 다른 방향과 마음과 사랑하는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그런 예배나 사랑으로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답답하고 반복되는 죄 가운데 넘어지는 그 이유는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반복적인 그런 실수와 실패와 그런 죄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내 안에 끊임없이 내 욕심이나 내 판단이나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더 앞설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그 추와 함께 같이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편에서는 하나님 앞에 괜찮은 것처럼 보여줄 수는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그것이 과연 정말 그래 너는 참 내 백성이야 너는 그래 성도다워 라는 그런 모습으로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실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내 중심에서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서 이것들을 바라보고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싸움은 결국에는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 편에서 이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한다, 잘한다, 그리고 존경받을 만큼 신앙의 영적인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어떤 신앙의 경력이나 이런 것들이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때에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판단을 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으로 이 정도 하면 손해를 보지 않아. 다 이렇게 하면 뭐 요거도 먹지 않아. 이렇게 하면 그래도 뭐 괜찮을 거야 라는 이런 인간적인 판단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실 만한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자연스럽게 그 모든 생각과 세팅과 결정이 그렇게 하나님 편에서 흘러갈 수 있는 사람이 결국에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한순간에 반짝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일이 내게 닥쳐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뜻을 묻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을 펴서 내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을 찾기 위해서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사람이 그런 삶이 쌓이고 쌓일 때에 비로소 하나님 중심의 사고로 살아갈 수가 있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그처럼 부름받은 사람이지만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택함을 받았고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지만 우리는 달라라고 그렇게 잎을 푸르게 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열매를 맺지 못한 채 여전히 혜택만 특혜만 받고 누리기를 바라는 자기중심적인 그런 모습이 저들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결론은 너희를 불에 던져 땔감으로 써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포도나무에 관련된 것인데요. 사실 이렇게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포도나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원래는 그 업종에 있으신 분들에게는 그렇게 익숙한 말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포도는 포도 넝풀이 사실은 맞는 거죠. 왜냐하면 포도나무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나무는 굉장히 그 기둥같이 줄기가 크게 몸통이 있고 가지가 뻗어나가고 거기에 이파리라든지 열매가 맺는 건데 포도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이렇게 넝풀처럼 꼬이고 꼬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갖다가 버팀목이나 지지대로 높이 세워졌을 때 그것이 마치 하나의 나무처럼 자라고 엉켜가지고 나무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도나무라고 이렇게 불러준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참 특징적인 것은 이 포도나무가 포도의 넝풀이 바닥에 땅에 있을 때는 그 열매가 굉장히 가치 없이 어떻게 보면 땅에 붙어 있으면 금방 썩고 상품 가치도 없고 지나다니는 짐승이나 사람들에게도 쉽게 밟혀버려서 그다지 가치 있는 그런 열매가 맺지 못하는데 위로 버팀목으로 세워졌을 때 그 포도나무는 최상의 아주 좋은 조건의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닥에 있을 때는 그야말로 상품 가치도 없는 밟혀버리고 먹기도 힘들 만큼의 그런 열매를 맺는데 세웠더니 버팀목으로 지지대로 세우고 올렸더니 거기에서는 가장 가치 있는 또 고급진 정말 고가의 어떤 열매나 이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포도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바닥을 사는 바닥을 아무리 몸부림쳐도 바닥에서 넝굴처럼 굴러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버팀목 대신 하나님께서 높이 또 세워주셨고 그렇게 해서 땅과는 다른 그런 열매와 가치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정말로 세상의 어떤 열매와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그런 열매나 가치를 맺는 인생을 살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의 그 버팀목을 우리가 나중에는 인정하지 않고 교만한 모습으로 마치 내가 원래부터 이렇게 살았고 원래부터 이렇게 나는 잘 선택하고 지혜롭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처럼 열매만을 드러내는 것에만 집중하고 어쩌면 이렇게 예쁜 열매를 어쩌면 이렇게 참 멋진 삶을 사니까라고 했을 때 나를 지탱하고 받쳐주고 세워주신 보이지 않는 그 버팀목 대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원래 저는 이렇게 좀 열심히 노력했고 뭐 했고 하는 이런 나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버팀목을 씌워버리면 우리는 또다시 땅바닥을 헤매는 그런 인생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도나무, 이스라엘 백성들 포도나무로 비유하시면서 부르신 이유는 분명하실 것입니다. 땅바닥을 기는 것과 같은 포도나무야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너는 내가 없으면 네 인생 가운데 내가 빠지면 네가 나은 게 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인 거죠.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가운데 또 듣기를 원합니다. 누구야? 네 안에서 내가 지지대를 빼버리면, 나를 빼면 넌 도대체 뭐냐라는 그런 마음이죠. 내가 그래도 이만큼 뭔가를 세웠습니다. 이뤘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런 정도 인정받는 사람입니다가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지지대와 기둥을 뺐을 때 정말로 나는 세상에서 얼마나 참 가치 없는, 그냥 세상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늘 깨닫고, 하나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오늘 이 새벽에 또 그렇게 드리고,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듣기 싫은 소리, 불편한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래, 하나님 없으면 나는 이런 소리 들으면 또 내 성질, 내 기질, 또 나의 그 불편한 감정들이 드러내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세워주시는 사람이니까 나는 땅에서와는 다른 방식으로 내가 또 생각하고 마음을 고쳐먹고 또 살 수 있지라는 이런 마음으로 나의 그 지지대 되시는, 버팀목 되시는 그 하나님을 좀 더 붙잡고 묵상하고 그렇게 내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또 맺어 나아갈 수 있는 이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또 깨워주시고 또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포도나무와 같이 바닥을 기는, 땅을 기는 인생이었지만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며 높이 세워주시고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버팀목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과는 다른 곳에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없음을, 아님을 우리가 깨닫고 이것을 늘 인정하고 잊지 않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내가 대접받고 있는 것들, 혹은 내가 소유한 것들, 마치 나의 노력과 애씀과 나의 어떤 실력과 나의 무엇인 것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주께서 공급해 주시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이 저에게는 아무것도 올 수 없었던 것을 늘 알게 도와주시고 깨닫고 감사하면서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고 함께 하시고 이 땅과는 다른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포도나무 열매로 또 우리를 부르셨음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가치와 목적을 바라보며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한 그 열매를 맺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코로나19 상황을 위해서도 의료진들 또 정부 관계자들 특별히 또 우리 환우분들과 여러 가지 일 가운데 매여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우리 가족과 이웃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또 이 생명의 시간
이 한나를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임을 우리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진정 내 삶으로 또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 내 인생이 여전히 바닥을 기는 정말로 땅에서 이리저리 아둥바둥거리며 아무리 내 스스로 몸집을 세워보려고 하고 곧게 살아보려고 해도 꼬일 수밖에 없고 굽힐 수밖에 없었고 참 비틀려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이었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세워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정말 나를 만나주시고 또 나를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제는 내 삶의 가치와 인생의 목적이 이 땅에서의 어떤 잘됨과 세상에서의 그런 복이 아니라 하늘의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살게 해주시고 하늘의 그런 귀한 복뿐만 아니라 땅의 복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또 누리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혹여나 내가 이 모든 삶에 대해서 또 시간이 또 오랫동안 지나는 동안에 내가 10년, 20년, 30년 내 신앙의 그 경력이 참 많이 쌓이고 또 그것이 익숙해지고 막 그러는 동안에 혹여나 이것이 내게 있어서 마치 나의 것인 것처럼 원래부터 나의 실력인 것처럼 그렇게 또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지, 내 안에 도대체 무엇이 있던데 도대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따지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참 부딪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혹여나 내 삶 가운데 맺어지는 인생의 그 열매와 가치에 대해서 마치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땀으로 일군 것처럼 또 착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를 그 죽음의 그 자리에서 살려주신 그 은혜조차도 잊어버린 채 내 어떤 참 죄악된 판단과 욕심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비난하고 전개하고 판단하는 참 말도 안 되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혹여나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며 열매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무조차도 쓸모없는 그런 나무처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고 물에 던져버리고 살라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게 해주시고 내 중심과 내 삶과 혹여나 내 자녀들의 가정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버팀목 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스스로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살아나서 뭔가를 이룬 것 마냥 착각하는 그런 모습이 혹여나 내 모습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가정 가운데 그 모습이 따라온다면 주님 속히 그것들을 하나님 멈출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 더욱더 내가 더 하나님을 믿는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또 믿음의 사람임을 또 보여주고 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그저 편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저들 안에 하나님 버팀목 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커다란 위험 신호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참 기도하고 또 권면하며 또 그들에게 마치 훈육하고 가르치는 이 사역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마땅히 아비된 자로 어미된 자로 가르치고 하나님 흘려보내야 할 이 일임을 알게 도와주셨기 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고 인정받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껍데기만 하나님을 이렇게 화려한 것처럼 보인다고 한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저 불에 던져 아무런 쓸모도 없이 땔감밖에는 되지 않는 그런 모습, 그것도 제대로 된 땔감도 아니고 그저 그냥 태워버리고 끝나버릴 그런 인생밖에 되지 않는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모습,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내 이웃의 그 모습과 그 가정들이 하나님 손에 땔감으로 하나님 버려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 땅에서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정말로 열매 맺는 인생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구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인생 가운데 지금 도대체 무엇을 어떤 인생을 구하면서 어떤 열매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 내가 지금 맺고 있는 그런 내 인생의 열매, 내 삶의 열매를 무엇입니까? 아무런 열매도 없이 10년, 20년 그저 내가 택함 받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예배한다는 그 껍데기만을 아무리 내가 붙잡고 있는다고 하는데 내 편에서의 그런 신앙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온전한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참 하루에 한 시간 아니 한 순간만이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선택과 결정의 사람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원합니다.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온전히 심겨지는 편안의 삶을 살아야 할 텐데 하나님, 그것보다는 아직도 내 안에 나의 욕심과 내 판단과 내 계획과 나이가 어떠한 일이 남아있어서 결국에는 이도 저도 아닌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또 양보타여서 하나님 양다리를 걸치고 이도 저도 아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또 진지하게 예배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는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내 안에 있지 않습니다. 열심히 산다라고 그렇게 포장을 하면서도 진정 그 안에 믿는 자로서의 그 가치와 기둥과 버팀목 되신 하나님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을 만큼의 그런 고약한 세상적인 가치와 기둥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내 안에 있지 않는지. 아버지 하나님, 내가 참 교만한 자인지, 얼마나 내가 참 교만한 자인지,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참 괜찮은 신앙인 것처럼,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이 교만한 그 모습이 하나님 꺾여지고 무너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내 호흡이 있는 동안에 이것들이 깨어지고 꺾여져야지 비로소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모습으로 다시 겸손하게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임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정말로 입술로만 떠드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온전한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크게 여겨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기 원합니다. 저들이 정말 눈과 시선과 마음의 모든 것들이 너무나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그 화려한 것들에 빼앗긴 채 이리저리 휘둘리고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백이 그저 앵무새처럼 머릿속으로만 하나님 따라가는 것으로만 끝나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삶에 전혀 녹아들지 못한 채 그들의 인생의 고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백들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너무나 다른 세대가 정말 일어나서 우리 믿음의 대가 끊겨버릴 만큼의 그런 위기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애통하고 애곡하면서 저의 인생과 이 몸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해주시고 특별히 이 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더욱더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쫓아서 늘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더 많이 일어나게 도와주셨기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인정받고 자랑하고 하나님 화려하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보실 때에 참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사람이다 하고 인정해 주실 만큼 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온전한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 예배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아주셨으라고 하는 그 기쁨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과 우리 예배의 그런 고백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진정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꺾여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인지 주님의 그 버팀목이 사라지게 되면 나는 여전히 얼마나 이 땅을 헤매고 다니는 그런 인생인가라고 하는 것을 늘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교만하지 않도록 거만하지 않도록 입술로 공자하지 않도록 주님 나에게 더욱더 늘